할렐루야. 오늘 정말 성가대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은혜 받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은 자축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서로서로의 감사의 정을 나누면서 화목과 단합과 일치해서 이제 권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진하는 부흥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전 일본 이름 있는 관광지 온천장에서 음성나후 환자 몇 사람이 투숙하려다가 한센병 환자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고 문전박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인권무시, 인권차별한 온천장 주인을 걸어서 고소를 제기해서 재판 끝에 음성나후 환자들이 승소한 결과 상당한 배상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인권단체에서도 인간차별한 온천장에 대해서 불투숙 운동을 벌여서 여관집 주인이 사과 성명을 내고 한센병 환자들에게 와서 사죄를 했다는 기사도 겸해놨습니다. 6.25 우리 한국의 6.25 직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살해한 공산당원 청년 간부 안재선이 이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에 처했는데 가서 탄원서를 내고 또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애원서를 내가지고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서를 신학 공부를 시켜서 훌륭한 주의종 목사로 길러낸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 손야한 목사님은 일찍이 소록도 나환자 마을에 손수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돌보면서 살이 썩어가는 냄새나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인권 존중을 몸소 실천해서 무언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나라 관습에서도 문둥병에 걸리면은 빈부귀천 치휘고하를 막론해서 살던 터전인 집과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나며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달의 빛이라든가 인간 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상간의 움막을 치고 작년에 왔던 각설이 노래 부르며 집집을 돌면서 한술 두술을 연명하며 천벌받은 인간으로 가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남으로 해서 영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인간 이하의 삶에서 평등한 인간으로 인격을 회복하고 인간 사회의 삶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10사람의 문둥병자를 바라보면 볼수록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모두가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끔찍스러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삶에 지친 숱한 인생의 문제와 더불어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나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받고 살아가는 소외된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고독과 소외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숱한 문제와 갈등과 고뇌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그래도 그들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 있을지라도 운명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운명을 신앙적으로 이겨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마을에 들어가면 겪게 될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확실히 신앙은 어떤 운명의 장난보다도 이제 더 강한 힘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더럽고 흉측한 불치의 병을 고침받는 의지와 믿음이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우리의 애정과 사랑을 주님의 애정과 사랑을 구했습니다. 이는 곧 기도였습니다. 길목에 앉아 며칠씩 굶주리며 또 철회하며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문둥병자들이 가는 도중이라도 고침받게 되리라고 믿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온몸에 썩은 냄새는 아직 나고 손가락 발가락은 여전히 망가진 채 있으며 코도 여전히 내려앉아 그런 험상궂은 모습대로는 제사장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그런 불결한 몸으로는 제사장과 면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전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넷째로는 그들은 모두 병곤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이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걸어가는 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사람 모두가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흉측한 모습에서 건강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병 때문에 짓눌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그들이 순식간에 나음을 입고 깨끗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감격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박한 인생길에서 새로운 생명을 희망찬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아름답고 건재해 보입니다. 속 사람은 날로 썩어 들어가는 흉측한 냄새나는 영적 환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와 같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우리 주님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꿇어앉아 더러운 죄를 토하고 철회하는 참회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들처럼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큰 변화와 거듭나는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되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산 증거가 예수님을 만난
고침받은 10사람 문둥병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병이 나는 순간까지 그들은 같이 길을 걸어가고 같이 합력을 했습니다마는 병이 난 뒤에는 그들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10사람 중 9사람은 병곤침 받은 기쁨에 도취되어서 각기 자기 욕망대로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중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 16절에 볼 것이면 그중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두 갈림길이란 하나는 배은 망독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받은 은혜와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감사의 길입니다. 이 두 길 중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깊이 생각을 해볼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배은 망독의 길은 어떠한가? 시편 기자는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은 참 호수들이 많습니다. 미식한 호수에서 유람선이 침몰해서 수십 명이 물에 빠져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헤엄을 잘 치는 한 청년이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23명을 구해냈습니다. 23명의 생명을 구하고 난 청년은 기진맥진하여 부둣가에 쓰러져 눕게 됩니다. 이 사실이 다음날 조간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의 헌신적인 용기에 감탄과 칭찬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한 50년, 6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젊은이도 백발리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던 한 신문 노 기자가 노인이 된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수십 년 전에 젊음의 용기를 떨쳐서 23명의 목숨을 구했었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그때를 회고해 볼 때에 기억에 나는 점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제가 23명의 생명을 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큰 보람을 느끼지만 지금까지 마음 한구석에 섭섭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23명 중에 단 한 사람에게도 감사 인사라든가 엽서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몰라주는 그 23명에 대해서 섭섭함이 백발이 된 그때까지도 그 할아버지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나 단 한 사람 예수께 나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감사치 않을 뿐더러 모른 채 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심히 섭섭히 여기신 나머지 오늘 17절 보니까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반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일상생활 중에서 무심코 배은망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남의 배운 망덕은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운 망덕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은 지옥편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옥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은혜를 은혜로 감사할 줄 모르는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배신자가 거기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아니하는가? 2017년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반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가 있는 곳에 영생의 샘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사랑과 평화, 신뢰가 깃들이고 성공이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고 축복받는 길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길을 걸어간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 천하의 모슬 병에서 해방되고 어린이 살과 같이 깨끗한 몸으로 회복됨을 알고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영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사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다른 9명은 가는 도중에 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고도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히 우리 병을 고쳐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상을 갖고는 돌아와 예수님께 살해할 생각도 갖지 않고 받은 은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진작 고쳐주셔야지 우리를 병들게 하여 죽을 고생만 하게 하셨는가? 탕자의 형 큰아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들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도리를 잊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생각을 해보면 이 9명의 나 환자들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역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혹 섭섭한 점도 교회 생활하다가는 없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참 여러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랑을 많이 받고 대접을 많이 받고 또 원로 목사로서의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을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원로 목사로서의 할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여기 안 보이는 날은 주로 산지 교회에 갑니다. 가서 밀렸던 생활 보조금도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감사절 축하 행사에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침 5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가우테를 타고 이제 다이중역에 도착을 하고 그것은 또 풀이로 들어가는 또 버스를 타고 이제 새벽에 들어갑니다. 가서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보조금을 전달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주일날 오후면은 가우테 표 끊기가 어려워요. 그 다이중역이 한 3시인데 표를 끊을 표가 좌석표가 없어요. 입석은 있다 그래요. 근데 뭐 5시, 6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입석을 타가지고 차를 탔는데 자유석에 탔는데 피곤은 한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난 이쪽을 보고 탔는데 저쪽에 앉아있던 여자분인데 자관 한 45세 한 50세 되는 것 같아요.
아이, 나를 물론 알 이유도 없고 내가 무슨 신분인지도 모르고 어디 갔다 온지도 모르는데 한참 가다 보니 그분이 어깨를 두드려요. 아, 저기 가서 앉으라고. 그래서 아마 다음 역에 내리는가 보다 해서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이렇게 오다가 판차구역에 와서 내리는데, 아니 감사를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기다려. 그걸 잠깐 보는데 그래서 손만 흔들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그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못 드리고 왔구나. 막 이 아쉬운 감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사실이 감사할 마음은 있는데 기회가 오지 않았거나 또 어찌어찌 하다 바빠가지고 감사를 못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인간 도리를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온 정성을 갖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물을 드리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큰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다시는 못쓸 병이 재발하지 않는 것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병만 고쳐질 뿐만 아니라 영적 병 치료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과 축복된 삶을 약속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길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약속을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9명은 아마 영생의 복락의 축복을 못 받았을 것이고 또 어떻게 생활하다가 재발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현실이요 열매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바리새인과 부자들의 은하 금하 고액 정권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입이라도 구차한 생활 가운데 믿음과 정성을 묶어 바치는 보잘것없는 엽전 두입을 예수님께서 극히 칭찬하시고 만족하게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과부의 앞날을 보살피시며 무한한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방인 사마리아인처럼 영죽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보내며 우리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격이 넘치는 감사의 예물을, 믿음과 온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려질 때에 그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향기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업장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잘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